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55쪽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추석 잘 쉬셨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 훈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이 원리를 악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사람만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을 뒤로부터 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소망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혹 당장 죽어 넘어간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막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소망의 소중함을 몰라요. 말로는 알지요. 그러나 그것을 속속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그저 무슨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연단은 그냥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오랜 고난이나 힘드는 일, 기도 제목,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로서 이루는 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고통은 연단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이루는 것이 온전한 연단이고요. 그런데 이 인내는 또 어떻게 생기냐면 환난, 힘든 일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힘든 일, 고난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혈기로, 완력으로 이기는 것이기보다는 인내로서 이겨가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고 그 손길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을 당해도 이제는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환난으로 이루고 그래서 연단을 인내를 그러면서 소망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그 다음에 환난을 만날 때는 이번 환난에 역사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그리고 소망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히려 기대하게 되고 오히려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편 오늘 신약 본문 중에서 특별히 7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단 사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또 헬라 문화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수없이 많은 신화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헬라 신화,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뭐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많아요. 뭐가 잡혀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전, 야담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 빼앗기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느라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며 오히려 완전한 경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훈련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고대 올림픽이나 이스무스 경기를 위해서 피나게 열심히 그리고 계속해서 연단 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훈련을 하다가 혹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경건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그리고 꾸준히 이 정도로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는 것으로 얻는 유익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금생만의 유익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힘써 경건 훈련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매우 사소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경건 훈련은 이 세상에서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 경건 훈련을 제대로 받고 경건성이 성장한 사람은 그것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직장생활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여러 면으로 유익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에서 받을 큰 은혜가 있고 내세에서도 상급받도록 보장되어 있는 실로 대단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군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군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몇 가지 뭐가 있습니까? 먼저 사생활에 얽매일 수 없이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놀고 싶으니 놀자. 휴가 마음대로 갑니까? 외출 마음대로 나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규칙에 따라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뭐 적진에서 총알이 날라오는데도 너는 가 그러면 가는 거지. 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뭐 총알이 좀 덜 날라오면 가겠습니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명령에 죽고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만 순종한다면 오죽 좋겠어요. 또 계속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훈련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받지요. 별을 붙인 사람은 훈련받겠나? 아닙니다. 별을 붙인 사람들도요, 구보하고요, 훈련받고요, 공부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또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늘 생각해야 하고 여기에 투입될 사람입니다. 전쟁에 투입되는 사람이에요. 농사에 투입될 사람이 아니고 전쟁에 투입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한다면 세상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쓴다 하더라도 아직 신앙 연조가 어리고
1학년짜리밖에 안 되고 2학년, 3학년, 4학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힘이 약해서 못 이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각해 보셨어요? 보통 공부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데 필답고사 잘 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사상도 온건해야 되고 그래서 필답고사 합격하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하고 뭐 온건한지 아닌지 다 검증을 한 다음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격했다고 끝납니까? 사관 학생으로서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해야지요, 훈련받아야죠, 엄격한 내무 생활을 거쳐야죠. 그 가운데 잘못되면 다 낙오되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계급장을 붙였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얼마든지 던지겠다는 그 충성심으로 아주 충천하지요. 그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저 전방 소총소대 소대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사관학교에서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위 소령이 이때는 고등군사반 거기 가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별거 다 해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춰야 그것이 승진의 진급에 반영이 되고 잘못하면 탈락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육군대학 거기 가서 또 공부하고 훈련받고 뭐 새로운 작전을 배우게 되고 전술을 배우게 되고 다 그럽니다. 또 거기서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성적이 진급이라든지 활동에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국방대학원에 가서 또 공부하고 또 시험 치고 뭐 연구하고 다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친 사람 중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것 아니고 아무나 별 달아주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받는 훈련은 어떤 것이 되었든지 훈련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아야 입교도 하고 또는 시작이 가능합니다. 학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조건이 됐을 때 들어가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고 직장도 어떤 조건에 합격해야 들어가서 그때부터 직장 일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러죠. 군대는 더 말할 거 없고요. 그러나 영적 훈련은 우리가 늙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요, 나이를 먹고 보니 금세 배우고도 다 잊어버립니다. 예, 그게 정상입니다. 연세가 높은데도 배운 것이 하나도 안 잊어버려지고 다 기억에 남는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안 배운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리니까 안 배운다. 아니 잊어버릴 망정 배운다. 어떤 게 낫겠습니까? 공주에 가면 원로원이 있습니다. 평생을 목회를 하고 정년퇴직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혹은 전도사님들이 거기 계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서 어느 부분은 매우 미진하다 그럽니다. 80 넘은 목사님이 아침 잡수면 나가서 노인정, 또 공원, 놀이터 그런 데 가서 전도를 하신다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11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서. 어떤 목사님은 찬송을 또 죄 잊어버린 분이 계시대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가르쳐 드린다 그래요. 찬송도 가르쳐 드리고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거 가르친다 그래요. 혹 교회 중직자들 중에는 중직자가 되고 나면 뭐 다 배운 줄로 착각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안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보는 거죠. 내 영혼이 점점 깔아앉게 되고 퇴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계속 배우고 가다듬어서 더 훌륭한 인격과 신앙과 경건을 이루는데 자기만 뒤떨어지는데 자기는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배워서 남 줍니까? 미국 어느 교회에서 젊은 부목사님이 성경 공부반을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반에는 맨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늘 앉으시는데 그분은 늘 기록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루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그 젊은 목사님에게 그 할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저를 잘 모를 겁니다. 뭐 새로운 부목사님이 잘 모를 밖에. 저는 목사님의 아버지를
주일학교 때 가르친 선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하자면 손잡벌 되는 그 부목사님한테 지금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도 다 다듬어야 쓸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돌 그러면 포천석을 치더라고요. 또 그렇게 좋은 이태리산 대리석이라 하더라도, 좋은 원목이라 하더라도 고급 자재일수록 더 정밀하게 손질한 것 아니겠어요? 정밀하게 손질하려고 그랬더니 깨졌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하면 어차피 이건 고급 자재가 될 수 없고요. 고급 자재일수록 더 정밀하게 손질하고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씁니다. 이런 것을 두고 옥은 갈아야 빛이 나고 사람은 배워야 그릇이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다듬고 새로워져야 제대로 된 인격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하려면 올바른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 전에 그랬다 그래요.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훌륭한 요리사 밑에 가서 그릇 닦는 것부터 물 길어오는 것부터 뭐 그런 굳은 일부터 해가면서 하나하나 익혀갔는데 그때 당시 그랬다 그래요. 간 맞히는 것 익히는데 6개월 걸렸다 그래요. 내가 목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훌륭한 목수 밑에 들어가서 나무 장작 날르는 것부터 나무 결을 보는 것부터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배웠어요. 그걸 도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양성 과정이 있어서 이론과 실제를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능률적이고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에나 면허증, 자격증, 그래서 그것을 위한 학원에서 이론과 실제를 배우므로 그 배우는 기간도 단축하고 능률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요. 어떤 주에는 자전거도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자전거 시험도 치고. 면허증 없으면 자전거 못 타는 거예요. 또 어떤 주에서는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야 되고 어떤 주에서는 안전모 쓰건 말건 그건 자유에 맡기고. 그 주마다 좀 다른데 자전거를 타는데도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만나보면 신앙을 참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잘 배우고 교회 학교에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신앙이 참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20년, 30년 믿었다고 그러는데 지 맘대로 믿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다 바쁘다 보니까 신앙이 엉망진창이 체계도 없고 들쭉날쭉이고 그런 신앙은 힘 있는 신앙이 아니라 무능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잘 배워서 하는 겁니다. 뭐 좋은 일도 아니지만 술 먹는 것도 어른 앞에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은지 그냥 엉망진창이고 밤이면 떠들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게 우리나라 사회예요. 신앙도 교회 학교로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저 엄마 따라 두어 번 가고 이제 교회 학교는 외면하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지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다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잘 배워야 되지요. 기도하는 것도 배워서 하는 것이고 전도도 훈련받아 해야 능률적이고 봉사도 다 배워서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데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제 정성만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성을 들이는 예배일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바른 예배예요. 저 전남 승주군에 가면 송광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그 아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한대. 한 번은 할머니는 오래 전도해가지고 오랫동안 말씀드려서 전도했어요.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오기로. 그 할머니가 시간을 지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문을 탁 열자마자 저기 보이는 십자가를 보면서 큰 절을 해요.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절하는 것이 최고의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결혼 날짜가 점점 닥쳐오는데 이 신부에게 있어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어디가 아파서 그러냐? 아닙니다. 뭐 혼수 때문에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밥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학교 다니기 바빴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고 그러느라고 엄마가 다 해주다 보니까 밥을 할 줄 알아야죠. 밥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김치를 할 줄 알겠습니까? 찌개를 끓일 줄 알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큰일 났어요. 아침에 밥을 해먹여서 남편 출근을 시켜야 될 텐데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어떡하나 하다가 결혼 날짜가 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이 신부가 남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밥을 못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배워서 잘해줄 거다. 이제부터 요리 학원을 다녀가지고 잘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다오. 그런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그냥 죽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태워오기도 하고 뭐 남편이 걱정해. 내가 이 밥을 먹고 앞으로 살아야 될 걸 생각하니 기가 막혀. 그런데요, 음식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요리학원 그 양식 배우고 무슨식 배우고 하더니 지금은 이거 싫어합니다. 지금은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음식을 아주 잘하는 부인이 됐어요. 요즘 우리 여전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음식을 더 잘한다고. 왜 그렇게 배웠습니까? 체계적으로 제대로 잘 배웠으니까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 역사 이래로 가장 머리가 좋다 하는 분이 있어요.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천재입니다. 정말 천재 목사님이에요. 옛날에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하시고 대단한 천재인데 이 목사님은 일제 말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사들 다 추방당하고 그리고 나서 평양신학교를 교장으로 맡아 운영하다가 그나마 문을 닫게 됐고 그때 그 어려운 때 그 시대를 맡았던 분이고 그리고 1952년, 53년, 54년, 55년 막 이럴 적에 젊은 제자가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와서 논문 발표회를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할 적에는 그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르친 분이고 그리고 손자 같고 아들 같고 그런 분이 강의를 하는 걸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적었다고 그래요. 그때 무슨 볼펜이 있습니까? 그 연필에 침 발라가면서 열심히 적으면서 그렇게 새로운 학문, 새로 배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다고 그래요. 그것이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천재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훈련, 쉬운 일, 재미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 발전과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일으켜 세워서 하도록 할 일입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새벽에 산에 가봤더니 천안시민이 다 거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영장에 가보니까 전부 다 거기 있고 또 무슨 헬스클럽 가보니까 거기 또 우리 교인들 다 와 있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것만큼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과 물자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아시는 일입니다만은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팀 축구팀을 이제 가르치면서 열심히 가르치다가 휴가를 준답니다. 그러면서 체력 훈련은 좀 해야지 무조건 놀면 안 된다. 알아서 하라고 보냈는데요. 집에 간 사람은 고향에 간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는 체력 단련 하는데 매달려서 그냥 5시간이고 6시간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왜? 체력 없으면 제외되니까. 거기서 빠져버리면 자기 값이 떨어지고 수입이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따르는 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냥 죽자사자 체력 단련을 하고 보니 그 체력을 가지고 지난번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육군 훈련소에 가면 훈련 때의 땀 한 방울은 전투 때의 피 한 방울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훈련 때의 땀을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는 것이 전투 때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덜 흘리게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월남전 때요.
밤이 되면 뭐 조명탄 터지지요. 여기서 저기서 쾅쾅하지요. 또 뭐 휴 하고 뭐 포탄 날아가는 소리 들리고 그러는데요. 1시, 2시 그럴 때 어디서 빠바바방 하다가 갑자기 총알 꽂히는 소리가 납니다. 빠바바박 막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지역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군이 있는 곳을 알고 사격을 하는 거니까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런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고 갔는데도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대장님 찾으니까 분대장님은 벌써 그때 총 가지고 철모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50m 밖에 가 있어요. 뭐 총알 꽂히는 소리 나자마자 벌써 타닥타닥 하고 굴러가 버려요. 실전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2달 되고 3달만 되면 벌써 그게 몸에 배가지고 그냥 따라락 굴러가고요. 50m, 100m 가는 건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총소리 들으면 아 이건 몇 메타 전방이겠다 짐작이 가고요. 다 그게 됐어요.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강한 군대가 뭡니까? 이런 훈련을 제대로 익힌 군대가 강한 군대. 월남전 때 한국군이 연전연승을 하다 보니까 월남 정부에서 부탁을 했어요. 한국군 교관과 조교를 보내서 우리 군인을 훈련시켜달라. 그래라. 보냈어요. 가서 훈련을 열심히 시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 둘 탈영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다가 부대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돌아가달라고. 그래서 파견됐던 한국군 교관과 조교가 돌아왔어요. 그 훈련을 못 빼기고 탈영하는 그 군대가 무슨 공산군을 이기겠어요?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그린 베레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파란 베레모를 쓰고 다니는 그 사람은 참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부대는 일개 분대만 있으면 어느 곳에 집어넣어도 다 한다 그래요. 첫째, 어학을 다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독일어, 불란서, 스페인어, 또 한 사람은 무슨 노르웨이어, 무슨 뭐 러시아어, 무슨 어떤 사람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그래서 그 한 군데만 가면 세계 어디 갖다 놔도 말이 일단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의 군인들은 보병 그러면 보병 전투만 하고 포병 그러면 포나 쏠 줄 알았지 딴 거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은 포도 쏘고 탱크도 몰고 뭐 보병 작전 무슨 공병 작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야전에서 맹장 수술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성 과정을 거치느라고 이 사람들은 아주 비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물론 많이 주지만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극비로 해야 되는 그런 전투 때나 투입되지 보통 때는 투입하지도 않아요. 왜? 왜 이렇게 강한 군대가 됐습니까? 그 많은 훈련의 과정을 잘 거치고 마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 갖다 놔도 무슨 전투를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 중에 가장 공들인 일이 뭡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해지질 않았죠. 그러나 그 훈련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세계를 믿음으로 책임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유혹과 감정을 이길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신앙 훈련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십시오. 배운 것 또 배워도 괜찮아요.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런 훈련 프로그램, 성경 공부 등등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제인데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참여하세요. 지금 듣고 금세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배우는 것이 유익하고요. 배우는 자세가 참으로 값지지 않습니까? 딴 데 갈 것 없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요.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데 어떻다는 등 여기 은혜가 넘친다는 등 그러면서 유혹해서 끌고 가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배우고 배운 것만큼 실천하고 그리고 또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역사, 그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과하는 하나님의 신앙 훈련 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히고 다듬어서 참으로 완전한 경건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세상을, 감정을, 혈기를, 교만을,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스스로를 신앙적으로 늘 훈련하며 다듬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